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언제나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아서 모시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는 나를 받아 먹으라, 나의 피를 받아 마셔라, 나의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죠? 지구에 넓은데 그 중동은 메마른 땅이고 나무도 풍성하지 않고 어떤 식물도 풍성하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메마른 땅과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러한 풍성한 그곳에 오시지 아니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메마른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산도 다 바위산이에요. 얼마나 갈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어찌 보면 그런 갈급하고 메마른 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갚아야 되고, 용서가 없는 곳이죠.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곳,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끌려가는 듯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주시고,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주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이
항상 그 메마른 땅과 메마른 땅은 그 단비를 기다리죠, 그죠? 단비를 기다려서 사모하는 비가 와서 이 메마른 땅을 적셔줬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이제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빈 그릇이 없어요. 다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기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비어있는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생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갈급함과 또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그릇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10절 시작. 선지자의 생고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제 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또 이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때 그 가정이 그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얼마나 좀 갈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죠? 자식을 종으로 판다고 생각해봐요. 예? 사랑하는 자식을 남의 종으로 판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정말 막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너의 집에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 남은 것으로 담은 것이 있는데 너가 유대에게 그릇을 빌려오면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두 아들과 엄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계속 붓는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한 이 집안에 가난한 이 집안에 그 준비한 그릇에 그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빚을 갚고 또 그 두 아들과 엄마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기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듯이 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흐르듯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름이 멈췄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냐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심령에 그 메마른 심령에 그 단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가 언제나 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더 30배, 60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도 내세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서도 30배, 6배, 60배 그러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언제나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자와 같이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릇이 다 차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빈 그릇을 준비해 둬야 된단 말이에요. 빈 그릇은 뭐예요? 내가 가난한 심령,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갈급함, 내가 예수님의 선물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 예수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더 주세요. 예수의 은혜를 더 주세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자, 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온 이후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그 증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성령께서 하시고 자,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그리고 내가 능력받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을 너 안에 모시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되 그 은혜를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그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흐르도록,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너 메마른 심령에 정말 메마르지 아니한 영생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물, 생명의 말씀. 이 땅은 그런 메마른 곳입니다. 그 영생이 필요한 곳.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금세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내세에 받을 그 영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재산을 보니까 많아요. 몇백억도 되고 몇십억도 되고 몇천억도 되더라고요. 그죠? 부족함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세에 얻을 그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 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얻을 내세에 얻을 것을 이 땅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세에 얻을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날마다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도록 날마다 그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한 번 먹는 것만 아니라 날마다 먹잖아요. 매번 먹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바다는 거기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네? 우리 이런 곳은 산에서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밑에서 땅 속에서 막 흘러나오거든요. 저 위쪽에는 헬몬산이라는 눈이 쌓여 있는 산에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밑에서 막 솟아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그 영생의 물이, 생명이 내 배에서,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솟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겁니다. 내 땅에 그 물이, 영생의 물이 솟아 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